요한복음 강의 15번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참 예배.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 다른 말씀도 있으니까 말씀을 좀 잘 듣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성이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현재도 다른 남자와 산다는 것을 근거로 이 여성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도 그럴까요? 예수님도 이 여자를 부정한 여인으로 볼까요? 제가 성경을 10번, 20번 봐도 그런 부분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사마리아 여성이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예배 장소보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16절에서 19절 예수님이 보시는 사마리아 여성.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갇혀가지고 사마리아 여성을 봤다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성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본문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지난 15절 우리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절에서 여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이 여자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에게 그런 물을 달라 그래. 근데 이 여자가 말하는 물은 생수가 아니라 사람이 마시는 물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물길로 오지 않도록, 물 기르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주제를 바꿔요. 뭐냐면은 그 여성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갑자기요. 예수님은 이 여성에게 법적 남편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여성은 예수님에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자가 솔직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참되고 옳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정식 남편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그래 네가 말하는 게 참 솔직하다. 네 말이 옳다. 여러분, 네 말이 참되고 옳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여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럼 예수님을 부정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건가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쭉 더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여성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가 중요한 거예요.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강해를 해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총 6명의 남편을 둔 여성의 삶이 참되고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 너 남편 5도 없고 지금 또 하나 있지, 잘했어.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성의 솔직하고도 정직한 대답에 대해서 그래, 옳다, 참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며
여성의 과거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이 여성의 윤리적, 도덕적 부정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자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 왜 그런 여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현재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결혼과 이혼을 5번 했다는 것을 나타낼 뿐 그것이 여성의 부정함을 증명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게 없어요. 더욱이 여성이 합법적으로 이혼과 재혼을 하였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틀어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당한 이혼은 부정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은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쉽게 이혼할 수 있었고 그럴 경우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남자가 여자 싫으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그 이혼 증서만 있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계속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이혼 증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좀 더 볼까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율법에. 여자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또 아내의 부정이 드러나면 돌로 쳐 죽이는 사회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부정한 여인이었으면 살아있으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한 면만 보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요. 만약에 이 여자가 율법에 부정한 짓을 해서 음란해서 남자가 5, 6 됐다 그러면은 거기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 돌에 맞아 죽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또한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받고 이혼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요. 혹은 이 여성이 5 남편과 모두 사별하여 율법에 근거해서 계대 결혼을 했다면 이 여성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대 결혼 아시죠? 형제가 5 있는 집에 갔는데 첫째하고 결혼했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죽었어요. 셋째하고 이렇게 해서 5명이 다 죽어버렸네. 그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사례가 나와요. 또 구약에도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여자는요, 그 가문의 씨를 위해서 헌신을 한 거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돼, 오히려. 누가 이 여자를 부정하다 그래요? 이쪽을 봐도 부정하지 않고 이쪽을 봐도 부정하지 않아요. 어떤 건지는 저도 몰라요. 어느 쪽인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연고인지는 몰라도 정식 재혼을 하지 않았기에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라. 참 정직한 여자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시면 이제 정리가 싹 돼요. 우리는 여기서 여성을 향한 예수님의 긍정적 평가와 여성의 당당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성을 향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리고 2번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옳다, 참되다, 너 솔직하다, 그래 정직하다, 네 삶이 그렇구나. 이거는 부정한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여성이면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여성이 예수님의 지적에 대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끄럽지 않다는 당당함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참되다 그러신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아주 은밀한 부정한 가운데서 이렇게 했다면은 자기의 과거를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숨겼겠죠. 부끄러워서 두려워했겠죠. 성경은 복음으로 보아야 돼요. 성경을 복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보는 거라니까. 제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별의별 해석이 다 나와요. 아주 그냥 소설을 써요, 소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평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정답이라니까. 제가 설교한 것 중에 하나 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잖아요. 구스 여인.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아프리카라 얼굴이 좀 검해요. 아주 새까맣진 않아도 어떻든 다 검해요. 백인하고는 비교가 돼요.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공격했잖아요. 공격할 만해요. 아니 지금 우리 민족이 여기 지금 수십만인데 어른, 아이, 노인까지 하면 수백만인데 아니 이 중에서 고르지 왜 하필 이방인을 골랐느냐 그러잖아요. 난리가 났죠. 지도자 그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입 다물어라. 미리암 일로 와. 아론 일로 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은 지금 이 지상에 사는 사람 중에 최고다. 와, 저는 이 본문 처음에 보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왜? 제가 율법으로 목회할 때 그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은 미리암처럼 된다는 설교를 저도 해왔고 써먹었거든요. 그런 교인들이 움찔했거든요. 그 재미로. 아니 근데 왜 잘못된 행위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높게 평가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온유라는 거는 뭐예요? 아주 순한 거예요. 주인 말에 그냥 아주 순해요. 짐승을 키우는 그 용어에서 나온 헬라어인데 잘 길들여진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외에는 막 싸납고 이빨을 드러내지만 주인 앞에서는요 꼬리 내리고 꼬리 흔들고 앉아있는 그게 온유라는 표현이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그 재원을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 안 한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누구 말에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왜 검둥이 이디오피아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하라 그랬는가? 하나님은 애초부터 유대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지만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꿈이고 소망이 비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인정을 안 해요. 자기네 민족만이야, 자기네 민족. 그 출애굽할 때도 자기네 민족만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잡족까지 이방인까지 다 같이 나오게 하니까 맨날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들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모세를 높이 세우고 구스 여인을 모세의 아내로 삼아요. 왜 그래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갖고 목사에게 대들면 혼난다고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제가 아주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죠. 그거를 미리암이나 아론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 민족만 생각하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십자가 부활 설교한 다음에 이제 이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설교하고 교회가 진짜 녹았어요. 하나로. 한인교회라도요, 조선족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중국 사람도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게 딱 한 마디가 있어요. 봉사할 때 보면 알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 막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누가 간섭하면 눈총을 주고 막 그래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잡족도 건져냈고, 그 잡족의 대표로 하나님이 지금 구수요인을 세웠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순응을 하고 복종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잠잠해졌잖아요. 성경은, 율법은 모세가 뭘 어떻게 했대? 그 율법적으로 어떻게, 그게 율법으로 보는 거고, 그 사건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을 축복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칭찬했지. 칭찬은 재혼한 거 칭찬한 건 아니지만 인정을 했고 옳다 그랬고, 그 다음을 보시면 더 그래요. 이 여성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성은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여성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성의 이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성은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8장 15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모세가 말하는 거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신명기에서 말한 이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것이 여성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에요. 여성의 정체성이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여자예요. 물론 율법이었지만. 넘기시고 20절에서 23절은 제가 감기가 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자가 빠졌네요. 여성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식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해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못 몰라요. 이로 보건대 이 여성이 율법 안에서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 말하는 이 산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을 가리켜요. 자, 그리심산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은 왕래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남유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였고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리심과 에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여겼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산에다가 뭘 지어놓고 예배를 드려서, 왜?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그걸로 이제 자위하는 거죠. 늘 아마 예루살렘을 사모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열등의식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여자도 알아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줄 아는데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여성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장소를 예수님이 무시했어요. 필요 없다 그건 아니고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은 신앙은 종교적 행위나 전통적인 관습이 아니니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을 믿으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꼭 조상들이 해왔다고 꼭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잘 들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성에게 사마리아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리심산이나 유대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필요하지만 장소도 물론 필요하죠. 우리 이 장소가 필요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아무리 멋진 데 와서 장난치고 뭐 잠자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시작했다는 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있는 남유대만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도 다른 민족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이제 곧 온다. 그때가 언제예요? 이방인들의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가 성령 강림 때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의 예배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을 그 안에 모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심령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전에는 심령 안에 못 들어왔어요.
성령 강림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거 아니에요. 그 오순절 때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얼마 안 돼요. 그 민족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 대표를 불러다가 이제부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하나의 공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해요. 이거를 여자는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참 예배가 뭐냐?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받으신다 그래가지고 소문난 기도원으로 몰려가고 또 소문난 교회로 몰려가고 답답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단행과 사입이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장소 의미가 없어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나 우리 교회보다 더 작게 모이는 그런 뭐 3명, 4명 모이는 개척교회나 가정교회나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는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고 문제는 거기서 진짜 아버지께 영으로 예배하느냐 그걸 보시는데 그러면 아버지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3가지예요. 첫째, 인간이 만든 장소, 순서 등 형식은 이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문제는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성령과 진리, 내가 인위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성령에 감동하고 말씀에 은혜가 충만해서 그 성령과 주님을 따라서 예배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고윤재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는데 성령의 은혜도 모르겠고 뭐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몰랐던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에 귀도 열어주셔서 들리게 하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보이게 하시고 마음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과 진리의 역사를 따라서 가는 거. 우리는 내가 적극적으로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과 주님께 사로잡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2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참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복음이 안 된 사람은 참 예배가 안 돼요. 수많은 교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셔.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아? 내 예배를 받아요? 그러니 답답하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낮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관리 집사님이 주보를 다 이렇게 치워요. 그러면요 한 250명쯤 참석했던 그런 적에 나중에는 이제 뭐 한 350명까지 올라갔지만 처음에 부임했을 때 250명쯤 참석했을 때
교인들 간 다음에 이렇게 보면요, 한 40-50장이 낙서가 있어. 낙서. 그림도 그려놓고. 그 뭐하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무슨 참예배냐고. 근데 제가 뭐 강력한 복음은 아니었지만 어떻든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거 바르게 가르치니까 그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예배 시간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찬송까지 부른 다음에 설교 시작하면 딱 안짱다리 하고 자. 그리고 또 목사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는 기똥차게 또 알고 또 깨요. 그 사람들 특징 뭔지 알아요? 깬 다음에 꼭 사방을 봐요. 이렇게. 나 자는 거 봤나 안 봤나 이렇게.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드리는 참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예사랑교회 예배를 내가 받았다.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찾으셨다. 오늘 본문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찾은 바가 되어야 되지. 내가 무슨 뭐 준비하고 뭐 어떻게, 그 다음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성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굉장히 괜찮은 여자예요. 볼수록.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분이다. 할렐루야. 요 다음에 이 여자의 행동은 눈에 선하죠? 뛰어가는 거예요, 마을로. 끝난 거죠, 이 여자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것과 복음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배웠습니다. 이게 얼마라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각도가 틀리니까. 또한 예배는 장소보다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과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받으시고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간직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적인 예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요, 우리의 모든 24시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받으실까, 항상 그 쪽을 생각하며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몇 시간 기도했으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